제3차 올라감 3월 5일 목요일 출애굽한지 49일 제3일 아침 3월 5일 목요일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일반 백성이 시내산 입산을 엄격하게 금지. 출애굽기 19장 20절에서 14절 이스라엘 전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결케 하기를 마침 제3일 아침에 출애굽기 19장 16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와 산기슭에 섰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광경.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광경은 너무나 두려운 것이어서 모든 백성이 다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0절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종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첫째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우레 내성과 번개는 누구에게나 놀라운 기상학적 현상이요 강력한 소리와 빛으로서 사람들에게 커다란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자연현상입니다. 보통 우레는 하나님의 음성에 비유되곤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 속에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마 22장 14절, 욥기서 37장 2절에서 5절, 시편 18편 13절, 29편 3절, 에레미야 10장 13절, 요한복음 12장 27절에 30절, 이사야 42장 13절, 에레미야 25장 30절, 호세아서 11장 10절, 요에서 3장 16절, 아모스 3장 8절,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레와 번개가 심판을 위한 목적으로 자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계시록 4장 5절 외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계시록 8장 5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계시록 10장 3절에 4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계시록 11장 19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계시록 16장 18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시체를 감추시기 위하여 빽빽한 구름 속에서 비밀한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시편 18편 11절에서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심이여 곧 무르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현을 상징합니다. 솔로몬 성전에 언약궤를 모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여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왕상 8장 10절에서 11절 역대하 5장 13절에 14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실 터인데 다니엘서 7장 13절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 계시록 1장 7절 큰 권능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마가복음 13장 26절,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9절을 볼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세가 하나님을 대리자요 중재자임을 믿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세를 믿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모든 율법과 규례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모든 율법과 규례들은 모세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신뢰하게 하시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권위와 신뢰성을 보장하시기 위해 그 말씀의 전달자인 모세를 철저하게 신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그가 전하는 말씀은 공허한 바람소리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모든 사람 앞에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쫓는 모습을 보여줄 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크게 높아지고 그 말씀이 홍황하여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둘째 나팔 소리가 심히 크게 들렸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19절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그리고 연기와 불 가운데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기 19장 13절 나팔 소리가 심히 커지자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며 하나님을 맞으려고 나아갔으며 출애굽기 19장 16절 17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9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성경에는 나팔에 대한 언급이 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3절 16절 19절 20장 18절 나팔 신호의 강도에 따라 백성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을 짐작하였으니 나팔 소리는 곧 하나님의 강림을 예고하는 신호였습니다. 시내산의 나팔 소리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인간이 숨을 불어서 소리를 내는 나팔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가 분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나팔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된 기적의 나팔이었습니다. 살전 데살로니가전 4장 16절 기적의 큰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였고 백성은 그 소리에 집합하였습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는 천사들이 나팔을 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희년을 선포할 때 대속죄 일에 레위기 25장 9절에서 10절 월삭의 시편 81편 3절 금식일과 성일을 선포할 때 외에서 2장 15절 여호와께 맹세를 할 때 대하 역대하 15장 14절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메고 올라올 때 사무엘하 6장 13절에 15절 역대상 15장 28절 나팔 쇼파르를 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나팔 소리는 여호와의 날에 큰 일을 선포할 때 사용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3절 요엘서 2장 1절 스바냐서 2장 16절 스가랴서 9장 14절 또한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나팔 소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비유되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4장 1절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심판 요엘서 2장 1절에서 2절 스바냐서 1장 14절에서 16절 계시록 8장 2절 9절에서 21절 11장 15절에서 19절 죽은 자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살전 4장 16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땅끝 사방에서 모으실 때에 이사야서 27장 13절 마태복음 24장 31절 사용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최초로 울렸던 심히 큰 나팔 소리에 백성이 크게 떨었듯이 출애굽기 19장 1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전 세계가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고 마태복음 24장 31절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살아있는 자도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는 구원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팔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 4장 16절에서 17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해졌으며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올랐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연기가 자욱하니 아샨 쿨로에서 자욱하다의 히브리어 쿨로는 전부를 뜻하는 명사 콜의 산을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 전미어 오가 결합된 것으로 시내산 전체가 온통 연기로 둘러싸여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모습을 가리켜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짙게 맹렬하게 떠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옹기점 키부샤는 금속을 재련하기 위한 용광로를 가리키는 것으로 개역 성경에서는 풀무라고도 번역되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 10절. 이러한 짙고 맹렬한 연기는 어떤 물질이 탈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9장 18절, 시편 74편 1절에서 진노의 연기라고 말씀하였고 이사야서 30장 27절에서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알게 된 것은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27절에서 18절, 시편 18편 8절, 요한계시록 9장 2절에서 저가 무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기는 온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권능 가운데 임재하시는 역동적인 모습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강림을 더욱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15장 8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한 모습으로 임재하신 것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역동적으로 나타내주는 광경입니다. 넷째,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불은 애시인데 일반적으로 물질을 태워서 소멸시키기 때문에 심판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의 불 가운데서 강림하신 것은 소멸하는 불로서 모든 불의와 죄악을 태워 소멸시키시는 심판의 주님을 나타냅니다. 신명기 4장 11절에 12절, 24절, 33절, 5장 4절, 24절, 10장 4절, 히브리서 12장 29절. 그 목적은 죄와 불의를 태움으로써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정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태워 정금, 욥기서 23장 10절 같은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을 불같은 율법, 신명기 33장 2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신명기 4장 33절, 혹은 불같은 역할을 하는 율법,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이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불을 통해 밝은 빛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상태였다가 십계명과 율법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에 밝은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참 빛이 되시어 사람들의 무지하고 어두운 영적 흑암을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9절, 사도행전 26장 18절, 다섯째,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히브리서 12장 26절,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함은 우레로 인한 작은 진동이 아니라 지진을 수반한 큰 진동으로 산 전체가 흔들리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산 안의 모든 동물과 식물 그리고 산 아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크게 진동하였습니다. 진동의 히브리어 하라드는 떨다, 전율하다, 깜짝 놀라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이처럼 진동, 지진이나 강력한 땅의 흔들림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사사기서 5장 4절에서 5절, 시편 29편 8절, 60편 2절, 이사야서 2장 21절. 또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땅이 크게 진동했다는 것은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시편 저자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시편 29편 8절이라고 말씀하였으며 이사야 선지자도 진동시키시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이사야서 33장 3절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진동을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하여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시편 68편 7절에서 8절이라고 말씀하였고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 이사야서 2장 19절에서 21절 시킨다고 말씀하였으며 학개 선지자도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학개서 2장 6절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진동은 곧 만국의 진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학개서 2장 7절 만국은 히브리어로 콜 하고임이며 모든 민족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신의 산 언약과 20장의 십계명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땅을 진동시킨 요인이 그 소리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그 소리란 신의 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킵니다. 모세 또한 신명기에서 신의 산 언약의 광경을 다시 기록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신명기 5장 24절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임재와 위엄의 상징인 구름과 연기가 빽빽한 시내산을 뒤덮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마치 맹렬히 타오르는 화염같이 온 산에 충만히 퍼져 있었습니다. 신명기 4장 11절,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19절, 시편 97편 2절에 3절, 이사야서 4장 5절. 이에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에 압도되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었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18절에서 20절, 신명기 5장 4절에서 5절, 22절에서 29절, 십계명은 모세가 받은 두 돌비에 새겨졌으며 신명기 5장 22절, 후세에 전수되어 영원히 지킬 규례로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 백성과 제사장들의 시내산 입산 금지령. 여호와께서 시내산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심으로 모세가 제3차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 이때 하나님께서 일반 백성의 시내산 입산을 엄격하게 금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과 제사장들이 산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백성을 신칙 단단히 타일러서 조심하게 함이라 라고 당부하시고 제사장들에게는 그 몸을 성결케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에서 24절. 여기 신칙하라는 두 배로 하다, 반복하다, 경고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우드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복하여 단단히 일러서 경고하라는 명령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격, 갑자기 두들릴 격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에서 24절. 돌격할까는 터치고 나오다, 깨뜨리다, 파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파라츠의 미왈로형으로 군사적 행동과 같은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인한 철저한 파괴가 지속되는 행위를 뜻합니다. 사마 6장 8절, 역대상 13장 11절, 15장 13절. 모세는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게 단단히 일러서 경고하라. 출애굽기 18장 12절에서 21절. 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을 때 산사면의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19장 23절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미 산 사면으로 경계선을 긋고 산을 범하지 못하도록 구획을 설정해 두었고 출애굽기 19장 12절 또 그 지경을 범하면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돌을 던져 죽이거나 살해 쇠어 죽이도록 정하였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 13절 모세는 백성이 시내산에 오를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장담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라, 너는 내려가서 라고 재차 명령하시며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라고 강력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 어떻게 모세와 아론 외에는 시내산으로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모세와 아론 외에는 시내산으로 올라오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4절. 제3차 내려옴 3월 5일 목요일. 출애굽한 지 49일.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모세가 지체 없이 순종. 출애굽기 19장 25절. 출애굽기 19장 25절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가서 고하니라, 바엘레드, 바요메르라고 하여 와우 계속법이 거듭 사용된 것을 볼 때 모세는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내려가서 곧장 백성에게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 백성을 앞세우다가 하나님의 격한 책망을 받았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자 온 힘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3절 20. 백성과 제사장들이 시내산 입산 금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얼핏 보기에 너무도 엄중하여 지나친 공포감을 주는 듯하나 백성 중 한 사람이라도 죄를 짓다가 죽임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크고 깊은 생각이요 빈틈없는 사랑이 배려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짧고 얕아서 실수가 많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참으로 크고 완전합니다. 시편 36편 5절, 103편 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신속히 준행하는 자는 그 언약 성취의 열매를 속히 얻게 되고 시편 25편 14절, 111편 5절, 에레미야 32장 40절, 말라기 2장 5절.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만나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시편 22편 5절, 25편 3절, 20절, 69편 6절, 71편 1절, 이사야서 54장 4절 말씀. 제3차 등정까지 오늘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